샬롬. 모든 종교사에서 큰 획을 걷는 것이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현대 사람들도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 종교계의 질서를 잡았고 권력을 잡았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거짓됐다고 강조하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투자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예수님의 삶,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나와서 이 부활절이 나와선 나와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 전파되었는데 왜 너희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팩트고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 능력의 판단으로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임파서블이다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은 초지일관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줘서 너희들의 답답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칭 메시아들은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면 우리의 가르침도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 제국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사자밥이 됐고 갈기갈기 찢어 죽었고 창에 맞아 죽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죽으면서도 초질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 죄들이 용서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 믿어진다가 아니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약육강식의 동물 농장에 사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고 강자만의 말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과학자였어요, 교수였어요, MIT에서 연구자로 근무했던 이 작은 목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이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보의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또한 바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은 부활이 없다 그러는 것이고 그들이 목숨을 걸으면서 증거했던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정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낙심과 의심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보스턴에 와서 행복하십니까? 아마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첫 몇 달은 그래, 최고의 대학들, 최고의 음악가들 있는 곳, 정말 아름답고 전통 있는 곳에 내가 유학 간다, 나 그곳에 어드미션 받아서 정말 잔치했을 겁니다.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면 인상들이 점점 찌그러지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답답한지, 나 정말 제대로 왔는지. 요 작은 낙심이요, 마치 큰 댐에 구멍 하나 난 것처럼 조금씩 나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져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되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뛰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된다면 사실은 불안이 아니라 조금 기다림을 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하, 이것은 내 능력을 뛰어넘는구나. 그럴 때부터 초조함과 불안과 낙심이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세상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네가 걱정하지 마라. 네 안에 있는 그 영혼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렌트 준 거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돌봐주고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약속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고, 제자들의 꿈은 뭐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무리를 걸었고 빵 몇 쪽으로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을 보니까 이야,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한 자리 하겠구나. 최근에 대통령 선거처럼 야, 줄만 잘 서면 한 자리 하겠구나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약속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모든 죄수들이, 그 사람들이 낙심되었을 때, 소망을 잃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냥 쫓아다녔나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아다녔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내도 내버려두고 자기 가업인 고기 잡는 것도 내버리고 다 쫓아다녔다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지금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보스턴에서 청년사역 오래 하면서 가장 수없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사랑해라. 남녀간의 문제나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배신하게 되면 그 투자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저처럼 탁구라도 치시던지요. 그럼 코치라도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 투자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랬다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이 한 곳의 방에서 갇힌 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의심하는 도마, 쌍둥이 도마에게 이렇게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너희들이 똑똑한 거 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는 걸 안다. 하지만 그거는 일반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 메시아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했던 그 구멍에 손을 넣어봐라. 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지금 피스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졸업을 앞두신 분들 초조하지요. 미혼인 형천년들 초조하지요. 나이 먹은 장년들 노후 준비 때문에 초조하지요. 가족들의 문제가 있고 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평강, 피스와 스트롱 헬스, 강령이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왜? 헛것을 보는 줄 알고 다 무서워서 귀신인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얼마나 친절하냐면 영은, 귀신은 뼈와 살이 없지만 만져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뭐냐면 혹시 너희 뭐 있냐 했더니 생선 한 마리가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그 생선이 고등어인지 무슨 생선인지.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왜 부활을 했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미 구약에 오랜 시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나타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이유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왜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제자를 왜 사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스턴의 청년들, 보스턴에 사는 사람들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큰 논문 내서 신문에 이만큼 나고 사업해서 좀 돈을 좀 벌고 큰 연주에서 입상을 하면 그래 난 역시 똑똑해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진 사람 그 사람도 동등하게 귀한 것인지를 아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보배를 담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려청자처럼 귀한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된장하리처럼 투갈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 감축할 수 있는 귀한 보배가 되는 그릇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의 지금 삶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가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고 우겨쌈을 다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낙심과 의심에서 해방되는 축복받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 이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질병의 고초에서 해방됩니다. 혹시 마음에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작은 목자가 아주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저는 질병이 10년을 다니는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요. 사실 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다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한 질병들 또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질병들이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뭐랍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성경 66권의 수없이 많은 예언들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치료의 광선을 주어서 외양간에 갇혔던 송아지가 뛰어나와서 기뻐 띵뜨는 것처럼 우리를 질병에 있었던 것, 어렵게 했던 것에서 사슬에서 풀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병원에 가나요? 아니면 누구처럼 예물을 드려서 지성을 드려야 되나요? 많은 사이비들은 지성을 드리거나 뭐를 드려서 바치면 치료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쇠가 달리고 납이 달린 그 채찍으로 39대의 피를 맞은 줄 아십니까? 그 채찍으로 맞아서 감기는 순간에 살이 떨어지고 뼈가 금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 연약함, 좌절과 낙심을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던 것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네,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아주 사실은 작은 것입니다. 더 큰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올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친구들이 그 예수님 앞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명문대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은 촌동네, 벌볼 일 없는 동네에서 어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목수의 아들, 석수의 아들, 아주 초라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육체 노동을 많이 했으면 30밖에 안 됐던 예수님이 그 외모가 마치 50 먹은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치유받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앞에 사람이 눌려있더라도 그래 어떻게든지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여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묻죠. 수근수근거립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해주냐.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의사니까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어떻게 죄까지도 사해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의 병은 아주 작은 것이고 그거보다 큰 영혼의 죄까지도 용서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만찬에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육신에 있는 모든 피가 사라질 때까지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신 줄 아십니까? 죽는 방법이 어렵지만 그 피는 언약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오히려 잘못하고 그릇된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찔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주여 내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한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잡아주기라는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때 너희들이 찔러 죽였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할 때 참으로 놀랍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 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주로 섬기라.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지금 다시 예수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 이것이 이 땅 살 때 그래 난 죄책감이 없어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서 이 땅 삶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삶까지의 용서받는다는 걸 아십니까? 돈이 너무 많고 아주 자기만 아는 그런 구두쇠 같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집 앞에 몸이 아파서 부자상에 떨어지는 것을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앞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개들에겐 먹을 것을 줬지만 거지 나사로에겐 주지 않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우리만의 삶이라면 우리는 참 한심스러운 삶일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얹혀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걸 봅니다. 성경은 놀랍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꽃 가운데 있으면서 힘드니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술을 좀 적셔달라고. 너무 뜨겁고 힘들어서 나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지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 거짓 나사로가 자기 밑에 있는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엔 귀한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이곳과 저곳에는 큰 구렁텅이에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지금 천국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부활절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는 자도 언젠가 부활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교회를 20년 다녔던 청년도 깜짝 놀라요.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결과가 다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어도 또다시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 부활한데 문제는 하나는 생명의 부활 쪽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에 있을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나는 어디 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대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대들었고 형제자매를 미워했고 싸웠는데 나는 어디로 갈까? 믿는다고 하면서 더럽고 나쁜 텐데 나는 어디로 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거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선한 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절대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치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었을 거라고 가르치는 그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단 한 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도 용서하는 예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함께 의로운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의심과 낙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그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병 고쳤다고, 암 고쳤다고 그 사람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암보다 말기암 치료보다 좋은 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은 것이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용서받고 것이라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신약 성경에, 그리고 가장 모든 성도들이 하는 가장 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권면이 또 있습니다. 2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나와 여러분이 복된 것을 알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요, 부활이 없으면 지난 시간 투자한 모든 것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협박한다 할지라도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고 진실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낙심과 좌절이 해방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 산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기쁨 많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가면서 그릇된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이제는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